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결단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이름만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쉬어 한번 내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만족과 유익을 구하던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다 해로 여기게 하시고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만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우리 함께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친히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낙심하고 쓰러진 자에게 하늘의 산소망과 비전과 능력으로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결박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경험되고 간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늘의 산소망과 비전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날아오르는 귀한 은혜를 더디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광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일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성취교도 갑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되리니.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은의 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대표해서 이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저희들을 끝이 없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지 한 주간이 흘렀지만 저희는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드립니다. 부활을 믿는 저희 모두가 성령의 도심을 입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 유혹에 쉽게 끌렸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도심과 은혜를 잊고 사람을 의지하며 불신앙과 나약함에 빠졌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세상 염려가 앞서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로 담대하게 나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희 다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외로울 때 친구 되어 주심 감사합니다. 낙심할 때 손잡아 주심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당할 때
속 시원히 말라고 위로받을 수 있는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시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저희의 고난이며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탄 마귀의 박살내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이 저희들의 부활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저희들의 구세주가 되심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의 삶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복주마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이고 주님께 은밀히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주시길 원하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부어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전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신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신약성경 8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주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특성이 있습니다. 이종민 전도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복음으로 물들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와 민족이 이 복음으로 물들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계속되는 주기도문 강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받을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시험에서 열애시켜 주시고 시험 없는 평탄한 삶만 살아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더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려고 할 때 시험되는 일이 없었습니까? 이제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하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결심했을 때 시험되는 일이 없던가요? 이번에 마음 먹고 한번 제대로 기도 한번 해봐야지 결심하는 순간 시험되는 일이 없던가요?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점프하려고 할 때 시험되는 일이 없을까요?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여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일종의 테스트인 셈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시고 더 복주시기 위한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귀가 동방의 은이라 불려지는 욥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청구하죠.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많은 복과 소유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욥의 시험입니다.
욥을 향한 마귀의 시험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귀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죠? 욥이 시험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테스트하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것은 이 시험이 구분이 쉽지 않고 이 두 가지 시험이 막 섞여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마귀의 유혹이든 시험이 내게 닥쳐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시험이 왔구나,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시험인 줄 모르면 정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자기가 시험에 빠진 줄을 모르니까 더 악을 쓰고 발부동을 치다가 더 깊은 시험의 수렁에 빠져들고 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시험에 빠진 사람은 누가 옆에서 당신 시험에 들었다고 말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듣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버럭 화를 내고 싸우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험이 시험인 줄 알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이 시험인 줄 알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모든 시험이라는 시험은 혼자 독촉 다 걸리고 수시로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시험에 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좋은 예를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자신만만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특별했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자신이 우월하다는 수제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정확하게 베드로가 대답하므로 예수님께 특급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만류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때도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사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품고 다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감옥에도 가고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는 말이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열심과 다짐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지막 시험이 닥쳐오는 순간까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산기도까지 따라갔지만 결국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실컷 잠만 자다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지우고 싶은 일생일대의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내 신앙의
이력이나 직분이나 지난날의 화려한 업적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그 중에서도 수제자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베드로를 시험에서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과거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신앙의 대단한 경력이 베드로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멋진 신앙 고백과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결의에 찬 다짐과 결심 또한 베드로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시험에 들고 오늘 나 자빠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승리했더라도 내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깨어 기도로 방비하지 않으면 마귀는 사정없이 내일 훅 치고 들어와서 또 나를 잡아뜨리고 마는 겁니다. 사실 직분자는 더 위험합니다. 목사는 더 위험합니다. 장로님은 더 위험합니다. 권사님은 더 위험합니다. 집사님들 또한 더 위험합니다. 자신의 직분에 걸맞는 기도의 양을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방어막을 구촉에 놓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훅 치고 들어와서 나를 자신의 노력감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른 채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단의 노리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누이 경고하시고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부인하고 저주하는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베드로의 평소 생각과 다짐과는 전혀 다른 이런 초라한 결과를 가지고 말았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자신의 말과 결심을 지킬 만한 영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방어막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쉽게 뚫고 들어와서 돼지처럼 드나들며 농락하고 노락질하고 장난쳐도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영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 있습니까?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 여러 봤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마음은 말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한 말을 지킬 만한 영적인 뒷받침, 믿음의 뒷받침, 기도의 뒷받침, 순종의 뒷받침, 헌신의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그게 다 공치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결심하는 것도 믿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내가 나 자신을 지금까지 얼마나 속이고 살아왔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그걸 뭉개뜨리고 그것을 어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최종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욥에게 그러했듯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시험 때문에 정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사단의 비열한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시험을 만나도 악자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끝까지 나와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경험상 가만히 보면 중직자들은 직분을 받고 한 3년 동안 더 많은 시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시험에 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것을 알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것을 알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것을 알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것을 알면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시험에 빠진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시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시험인 줄 모르니까 정말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나만 손해입니다. 시험에 빠지면 마귀만 춤추고 좋아할 뿐입니다. 시험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실 뿐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시험에 빠지면 꼭 목사에게 급박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교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도 교회 안 나가면 되겠네요. 이게 뭐 교회 나가주는 걸 가지고 이게 목사를 막 겁을 줘요. 자기가 교회 안 나오면 목사 되게 손해보는 것처럼 되게 말합니다. 대부분 교인이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 제일 겁주고 혼내키는 거. 목사는 이렇게 싸우면 내가 교회 안 나가봅니다. 목사 내가 잘하있어 막 두고 보겠어요. 이렇게 겁을 주잖아요. 그럼 대부분 목사님 막 빌고 막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막 1시간 2시간씩 가가지고 막 문 앞에서 막 대기하고 기다리면서 문 좀 열어줘서 하고 막 나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목사님, 나 교회 그러면 안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배 안 나오는 것은 본인이 제일 손해보는 일이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애써 내 믿음 손해보는 일을 하려고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애써 하려고 합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어 예배 안 나오는 것은 목사 골탕 먹이는 일도 아니고 스스로 내 영혼을 깔아먹고 파괴하는 일입니다. 내가 제일 손해보는 일입니다. 내 믿음만 손해보고 마귀만 춤추고 좋아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시험 들 일이 없겠습니까? 시험 들 일 천지입니다. 하지만 시험이 정말 시험이 안 되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 이게 시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채야 합니다. 학생들이 왜 시험을 봅니까? 시험을 치는 목적이 뭐죠? 선생님이 학생을 골탕 먹이려고 시험 치는 겁니까? 아니죠. 내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사실 시험이 있어야 학생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이 있어야 집중합니다. 시험이 있어야 정신을 차리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 든 적이 없어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옵니다. 이 시험을 얼마나 잘 통과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험은 맨날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험은 날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시험 당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시험이 시험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이 시험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분량에 맞는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저 사람 날 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날 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목사님 내 손을 붙잡고 악수하는 그 악수의 강도가 오늘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사람하고는 3번 흔들던데 나한테는 그냥 스부적 잡고 나와보는 거, 이거 목사님이 나한테 아주 억하심정이 있는 것 같아. 별의별 것까지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들려면요,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입니다. 시험 들려고 작정하고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시험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면 시험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시험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결국 모든 것이 내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맙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요, 한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헌신과 희생의 장면도 가룟 유다에게는 시험거리였습니다. 거기 시험 들 일은 뭐 있습니까? 자기 옥합도 아니고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머리털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영적인 기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시험을 이길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시험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시험을 극복할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시험을 돌파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어디서 그 힘을 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막히면 어디서 그 힘을 얻는단 말입니까? 기도가 없으면 어디에서 그 힘을 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는 목사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중간에 시험에 들어 목회를 그만두고 이혼하고 별거하고 심지어 교회조차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아무리 금면에도 안 듣습니다. 그래도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교회는 다녀야지. 그래도 목사인데 예배는 드려야 안 되겠나? 그 아이들이 매달려서 아빠 목사님인데 교회 가야지요. 걔도 안 듣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목사라는 타이틀이, 목사라는 직분이 내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교회 주변을 배회하면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의 이력이나 직분 타이틀을 믿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여 재정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은산수에 팔아먹는 망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사를 희롱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라는 거룩한 직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생매장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기뚱으로 듣지 말고 오늘 내 신앙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은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나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을 만한 인간이 못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단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나 또한 베드로처럼 충분히 시험 들고도 남을 위인입니다. 나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도 남을 인간입니다. 그러니 자기 확신과 신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만 구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와 지혜만 구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말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시험이 시험인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시험을 돌파하고 통과하는 기도의 영역을 내게 주옵소서. 힘들 때 어려울 때 통과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나 자신을 향한 허탄한 신화와 교만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만 굳세게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나도 시험을 이길 줄 믿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도 능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정말 시험 들게 만드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가시 같은 환경이 있습니까? 나를 정말 시험 들게 만드는 가시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가시 노릇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시 같은 날 위에 눈물로 기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없어집니다. 가시 같은 사람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나는 더한 놈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저 사람보다 더 가시 노릇하며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가시 노릇하며 산 것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시 노릇하는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시짓만 하는 나 같은 것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가시 노릇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더 이상 마음속에 남을 찌르는 가시 같은 생각 품지 말라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장자국이 새겨졌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사실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충분히 시험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분통 터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통 터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가시 노릇만 하다 살다 온 내 인생 돌아보면 누가 누굴 보고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고
오히려 시험 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 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의 은혜 또한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의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의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찾을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또 오늘을 힘겨워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지 모릅니다. 이런 불완전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시험을 돌파하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죄와 사망의 시험도 능히 이기시고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그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또한 시험을 이기고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여 시험을 능히 이기고 오히려 시험 든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시험 든 자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굳세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당해 꽃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당해 죄짓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시험을 통과하여 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여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고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밝히 주님을 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받는 신앙에서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한 단계 나아질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온 교회와 연약한 지체와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선교사님과 세계 열방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기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시험에 허덕이는 안타까운 영혼이 아니라 날마다 시험을 통과하여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널리 전파하고 증거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로, 부활의 증인들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되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갚으시사 하나님 나라의 부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감사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시험을 통과하여 십자가의 승리자들로 날마다 이기고 승전가를 울리며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 심령 위에,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가 나가는 장래의 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시험을 넉넉히 통과합시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인원 제한은 이제 해제되었습니다. 숫자 제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교회에서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계속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본교회는 당분간 계속해서 전시 식사 오후 예배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안 괜찮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밥 먹고 하면 큰일 나니까 당분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복음 전한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패송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